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령이 가진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힘을 더 얻어 주님의 이름을 품고 주님의 길을 쫓아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요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무릎 꿇었던 아나니아의 그 순종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눈이 멀었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을 다시 보게 되고, 즉 영과 육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사울을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묵묵히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 역시도 주님의 택한 그릇, 그 그릇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 그 사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 앞에 우리의 생각을 접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대에 주님의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 화려한 생각,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득 담고 이 이름을 세상에 전하기로 다짐하고 뜨겁게 결단하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택하신 그릇인 사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해주셨던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장면을, 즉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실제로 감당한 사역의 현장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 있냐면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삶의 시작은 안타깝게도 환영받고 칭찬받고 승리를 누리는 삶이 아니었고 고난과 박해가 뒤따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첫 사역의 성과와 그 뒤에 숨겨진 박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주님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9절 하반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눈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가 한 일,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그가 즉시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약속의 메시아임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즉시로라는 그 원어는 단순히 시간적인 상황만을 알려주기보다는 사울의 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즉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뜬 후에 바뀌어진 모습. 그는요, 눈을 뜬 후에, 세례받은 후에 내가 정말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일까? 또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볼까? 라고 하면서 계산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건 무엇보다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신 그 주님의 마음, 그 복음의 시급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자마자 재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체 없이 즉시로 회당에 달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머리로 동의하고 머리를 끄덕거리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는 즉시로 믿는 즉시 행동하는, 믿는 즉시 순종하는 진짜 어센틱 크리스천, 진짜 순종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한 질문들을 다 각자가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머리로 끄덕이는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을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한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 아직도 이 주님의 부르심, 이 사명이 희미하다라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다시 읽고 정말 깊이 배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사울처럼 우리 내면에 분명한 변화가 있고 그 확실한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즉시로 일어나게 하고 즉시로 순종하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그 제대로 만나면 이것들이 우리의 내적 외적인 변화로 경험되어진다라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을 통해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그렇죠. 내게 맡겨진 일상의 삶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며 더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이 복음의 사명 앞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
순종하는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택한 그릇, 그 마음은 즉시로 순종의 열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품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모양이 다 다르죠. 삶의 모양은 다 다르고 처지가 다르지만 그래도 그 내가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자랑하고 알릴지 한번 간절히 기도해보고 그 일을 한번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사울이었다면 이게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약속의 메시아라고 전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다니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 자리에 있던 회당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요 귀를 의심하고 문자 그대로 정말로 뒤집어지게 놀랐다는 거예요.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맞습니다. 거기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울이 왜 온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앞장서고 박해했던 사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까, 그거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반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를 이제 믿어야 하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그 복음을, 그 도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기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성경이 말하는 이 즉시로라는 단어는요 참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이건 사실 이 단어의 어원은 유디스라는 말이에요. 곧은, 똑바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유디스라는 말에서 이제 복합어가 돼서 이제 시간적인 의미, 즉시로 방황을 바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더 포괄적인, 아까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더 포괄적인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단어예요. 근데 올바른 방향이 뭐냐?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 이 곧게 하라라는 말이 그 즉시로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주의 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이 곧게 한다는, 이 올바르게 한다라는 건요,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의 생각으로 살던, 하나님 생각과 삐뚤어진
굽어 있는 인생에서 주님의 뜻을 향해 한치도 흔들림이 없는 올바른 곧게 뻗어 예수의 길을 나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즉시로는 시간적 단순한 반응의 속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주님을 향해서 곧게 전환된 상태, 그래서 그 곧은 길을 통해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즉시로에 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주님을 만나니 자신의 길이 이제는 주님의 길로 하나 곧게 되어지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자신이 올바른 길로 나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 다른 사람들도 이제 올바른 길로 즉시로 그 길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돌아오게 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평탄케 하는 그 택한 그릇들을 이토록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는 약속을 주셨다고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상급, 내가 앞으로 받을 그 축복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진실로 만나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용서를 얻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의 감격이 심장에서 넘쳐 흐르면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시작된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내 삶의 전체를 방향을 바꾸어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거듭남, born again.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곧게 주의 첩경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전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사울이 자기 힘으로 했다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사울은요 힘을 더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그가 경험한 것은 박해예요. 어려움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을 당혹시키긴 했어요. 이 유대인들을 당혹시키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대요. 밤낮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켰대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과 이제 머리를 맞대어서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나갔다는 거예요. 도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힘을 더 얻어입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죠.
직관적으로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사울이 스스로의 힘을 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힘을 공급받았고, 그리고 그 공급받은 힘을 통해서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더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힘을 더 얻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순간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행동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박해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사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더 강력하게 공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주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16절의 말씀은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신 건데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사울에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고난이 올수록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가 고난받아야 하는 것을 이미 주님으로부터 듣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며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 강력한 힘을 얻으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멈추지 않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곧은 길, 옳은 길, 생명의 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었고, 또한 그 길이 주님을 맞이하는 예비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이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고난과 박해가 있다라고 가르쳐주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게 곧은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고난과 박해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 박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힘을 더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된다는 거죠. 즉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공급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힘을 얻었다는 것은 사울의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북부 나이지리아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이 박해가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작년에 아주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 AP 뉴스를 따르면요, 이맘때죠, 6월 중순 정도 크리스천 마을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자동속총으로 무장하고 와서 무차별로 학살을 합니다. 주민들이 총성이 나니까 막 도망가죠. 피하죠.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 들어간 집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니 다른 쪽으로 도망가니 도망가는 사람들을 총살합니다. 실제로 이때 일어난 이 매스컬들을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100명 이상이 일단 목숨을 잃었고요, 부상자는 200명 이상이 넘는다라고 집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희생자에게 가장 많은 것이 어린이와 여성과 노인이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박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이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멈추지 않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박해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울이 도망갔으니까 사울처럼 도망가야 할까요? 도망가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멈췄을까요?
아니죠. 사울은요, 힘을 더 얻어 박해가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멈춘 적이 없어요. 전했어요. 도망한 게 아니에요. 일보 전진을 위한 후퇴였고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한 전진이었어요. 다메섹 안에 있는 각 회당의 복음을 다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그리고요, 자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할 것을 늘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오노라. 아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 도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부 전진하기 위해서 피한 것이죠. 다른 곳으로 움직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요, 바울 개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 위로부터 힘을 더 얻은 이의 고백,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고백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힘을 얻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울은 복음을 위해서 즉시로 곧게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힘을 얻는 비밀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다음에 뭐요?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분명은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내 개인의 능력, 내 개인의 지혜, 개인의 교육적 배경,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박해가 약해져서 힘을 얻은 게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성령으로 인해 더 강한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가 가진 비밀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변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잘 못해. 난 시간이 없어. 내가 가진 조건과 상황이 안 돼. 라는 핑계로 주님의 부르심을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택한 그릇, 그 그릇들은 상황이 좋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고 핍박이 가득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 성령님께 매 순간 끊임없이 힘을 구하고 공급받으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터전, 각자의 터전에서, 또 교회에서, 또 캠던에서, 필라마켓에서, 켄싱턴의 현장에서, 또 우리 속회에서 늘 복음을 위해 힘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나누며
주님 오시는 그 고든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준비하시며 경험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순종의 예물로 주님께 기쁘게 드리시는 우리 체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